455장 우물가에 연주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바쳐라. 헛된 것들이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춰진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직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487페이지에 480 찬양의 언제 나누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420장 나의 가진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돌아가시고 내 모든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일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돌아가지고 내 모든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438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새겨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사사칠. 43. 다른 사람도 안 하시고요? 사사칠. 47. 예수불교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11월 첫 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찬양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나간 산 가운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늪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우리의 지은 삶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강건함과 확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사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기도의 원대로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하는 영열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사 새히 모두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감추가 오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가만히 계시리라. 예비를 보러 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악수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되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심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충만히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의 의미에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는데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그 머리 너머까지 물이 넘쳐서 잠기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발목까지 차고 내 무릎까지 차고 내 허리까지 차고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 머리까지 잠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와 유사하죠.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가 세례식이냐 침례냐 막 이렇게 논쟁을 붙어요. 침례는 뭐죠? 물속에 완전히 싹 들어가는. 원래는 침례가 오리지널이죠. 맞죠? 그죠? 침례를 딱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세례는 물을 어디다만 얹어요? 머리에만 얹어요. 예전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옆에 침례교 목사님이랑 같이 오게 됐대요. 비행기 오면서 10시간 넘게 그 세례냐 침례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그 나오면서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 여하튼 간에 물이 머리 위에 얹혀져야 된다. 물이 머리에 얹혀지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침례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외국이에요. 미국 같아요. 침례를 하고 탁 넘기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침례하시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넘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넘어갔어. 물속에 같이 빠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으로 살고 내 머리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 스탑.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내려놓고 생명나무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충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득 차다예요. 가득 차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득 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슴들에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그 가득 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디까지? 아귀까지 가득 차가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성령만 내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니까 배부른 거예요. 주님으로 배부르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만하다는 의미는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풍성함이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만져보세요. 얘가 지금 건강합니까? 얘가 지금 제 정신으로 정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상해 있고 부실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뿐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봅니다.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타락되었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뭐밖에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세상이 악해도 나는 내 힘으로 나는 건강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요,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실력으로 이기면 되지, 내 능력으로 이기면 되지, 내 주먹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 혈과 능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암에서 첫 목회지를 나갔을 때, 전라남도 영암에 목회지를 나갔을 때, 제가 전도사 때 일이죠. 우리 교회 차가 프레지오였습니다. 프레지오 아시나요? 프레지오 타고 이제 교회 다닐 때인데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가게 됐어요. 이 카센터는 이제 제 전임자 목사님이 다니던 단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임자 목사님이 저한테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카센터를 가면은 우리 차를 잘 아니까 잘 고칠 것이다 그런 거야. 그 차 카센터 이름이 오장성 카센터인데 그 카센터가 차를 고치는데 이제 차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신문 보면서 기다리는데 한 깍두기가 들어왔어요. 깍두기 아시죠? 조폭. 들어왔는데 몸이 이렇게 팔에 문신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앉아있으니까 사장님이 소개시켜주는, 이번에 신도께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다. 소개시켜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폭이 하면 아이고 전도사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는 여자나 다니는 것이지 남자가 쪼잔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빈다고 젊은 귀생 오래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 주먹으로 사는 거라고 막 또 겉멋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깍두기니까는 그냥 알았다고 그랬지. 제가 거기서 말했다가 얻어맞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냈을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월출산 온천이라고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하려면 그 온천을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 온천에 딱 갔는데 아이고 그 깍두기를 만났는데 반신불수가 돼서 왔어요. 이러고. 머리를 빠박으로 밀었는데 꼬맸어. 깨진 거야 머리통이. 어디서 얻어맞은 거죠. 깨져가지고 막 꼬맨 자족이 있어 이러고 왔어. 그랬는데 그 부축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영암의 독천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등 밀어주고 목욕시켜주더라고. 힘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요. 내 실력으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이익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길어야 130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억만 년의 시간 앞에서 130년은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책 본다고, 공부한다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아느냐? 성령이 임할 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선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언제까지? 밤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위를 정해서 동서남북을 파악해서 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느낌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막에서 반경 2km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목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조급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잖아. 그냥 뭐 답답하면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막 그러는데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가 갈 길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먼저 내가 막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진짜 복구 불가의 어려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뜻은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이삭 아시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이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재판 받으실 때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수제자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함을 가져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이 두렵지 않고요, 감사가 되고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서 이 악한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리턴. 그 전에는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았어.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면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라고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뭐죠? 온유와 절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느냐? 성령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하고 마음이 적적했을 때 그 마음에 늘 사모하던 게 뭐냐면 주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흥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루터의 해석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청산합시다.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이제는 청산합시다. 아멘.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청산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기쁨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성령 충만은 비례관계에 있어요. 찬송하면 성령이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찬송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죠.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게 성도의 교제였어요. 우리도 늘 모이면 어떻게? 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찬송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넘쳐나고, 또 이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면 이 찬송에는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아프신 분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까? 찬송하면요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찬송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교회 장로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섬기셨던 김사만 목사님, 장로교회 큰 어른이시죠. 그분이 말씀하기를 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귀신 들렸다 하면은 그분은 처방전이 뭐냐? 찬송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1시간 동안 찬송 부르는 거예요. 뭐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간에 찬송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1시간 언제까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신방에서 찬송하는데 언제까지? 귀신이 나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그때 한 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오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늘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면 복종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일로 사랑하면요 복종합니다. 제일로 사랑하면요 복종하는 게요 기쁩니다. 여러분 그 연애해 보셨죠? 우리 최동혁 집사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 제일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우리 고명희 성도님하고 연애할 때요. 고명희 성도님 이야기하는 게 어땠어요? 그 말 듣는 게 즐거웠어요. 나는 오늘 오랜만에 만나, 일주일 만에 만나, 데이터를 만날 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 먹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랜만에 돈 가지고 와서 짜장면 탕수육 한번 쏠려고 딱 만나서 아, 자기야, 우리 점심 뭐 먹으러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명희 성도님이 아, 우리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스파게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가자. 스파게티 먹는데 우리 고명희 성도님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나도 맛있어. 그리고 기뻐요. 내 스타일은 장발이야. 난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 근데 여자친구가 아우 자기야 머리가 너무 기니까 별로 산만해 보여. 머리를 그냥 짧게 쳐. 그리고 새치가 보이네. 다음 주에 올 때는 염색하고 와.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머리 탁 카트하고 염색하고 오죠. 왜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기뻐요? 기쁘죠. 왜요? 가면 칭찬 드릴 거니까. 아이고 내 말대로 예쁘게 머리 치고 하니까 이쁘잖아. 겉봐 훨씬 젊어 보이잖아. 아 그렇지. 난 자기 말만 들으면은 난 다 잘 될 것 같아. 복종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이제 살다가 한 해, 두 해, 세 해 지냈어요. 아직 여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이제 한 10년, 15년 이게 지났어요. 지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어요. 여보,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러 갈까? 아유 무슨 느끼하게 짜장면에 탕수육이야. 살쪄. 그냥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각자 갑시다. 당신은 스파게티랑 살아.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때부터. 내 연할 때부터 내 스파게티 질렸어. 나는 탕수육 먹을 거야. 왜 그래요? 식어지니까 그래요. 식어지니까. 오늘 탕수육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종하는 게 기쁩니다. 왜 복종을 못하느냐? 이거 순종을 넘어서 복종인 거예요. 왜 복종을 못하느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요 기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셔서 항상 여러분 어때요? 찬송이 가득하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셔서 늘 주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건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늘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께 복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 근심과 걱정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곳간이 늘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여기 스크린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기획위원 되신 분들 꼭 기억하셔서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26일 마지막 주입니다. 26일은 오후 2시 패밀리데이가 있어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2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우리 교회는 12월 첫 주가 당회입니다. 당회 마치고 새로 구성된 기획위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을 꼭 기획위원들 모이시는 시간을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당회는 12월 첫 주에 3부 예배 때 모입니다. 그리고 그 주보 때에 건의함을 쓸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받는데 12월 26일 3부 예배까지, 오전 예배까지, 지금 11시 예배까지 교회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쓰셔서 헌금하면 넣으시면 돼요.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을 쓰시고 그 밑에 사유를 쓰는, 왜 이런 내용을 건의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쓰시되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문장 하나에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들에서 회의를 통해서 내용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유를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때는 건의를 특별히 받지 않습니다. 의회법이 그래요. 그래서 건의안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방에도 그렇고 연회도 그렇고 그냥 막 건의한다고 그냥 당회 때서 의장한다고 손들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 받아서 그 의견에 대해서 기획위원들이 한번 내용을, 연회에서는 연회, 또 지방에 건의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보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당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무기명이니까 그죠? 편하게 쓰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19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광고 드릴 텐데 또 재단 장식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농사 지으신 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과일이나 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시에 남성계 원례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데 회장님 맞죠? 식사 후에 2층 카페에서 남성계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총회가 26일 날 있습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총회를 합니다. 우리는 2년 주기의 임기가, 그래서 올해는 임원들도 이제 다 이제 새롭게 다 구성이 되는 해인데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은 선출직입니다. 투표로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6일 날 주일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남녀 선교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기도하셔서 남녀 선교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되고, 게시판 이름 쓰시기 뭐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했다가 세례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오늘 오후 3시에 그 나눔교회라고 감리교회가 하나 이제 설립이 됩니다. 위치는 S5일 맞은편 인력사무소 옆에 나눔교회를 이제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여기는 특수목회입니다. 다문화 목회.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냈어요. 그리고서는 그래서 이제 다문화에 관심이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나눔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월화 출타하는데
우리 새벽 예배 맡으신 우리 장로님 또 홍순희 권사님께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한종성 권사님, 김문숙 집사님 가정에서 한민욱 범사의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에게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 복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